이 말씀 속에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이 죽음 직전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중에 36절과 38절에 보니까 장소는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잠깐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으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 더 가까이, 예수님 기도하는 더 가까이 돌 하나 이렇게 탁 던질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베드로를 옆에 두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시면서 지금 세 제자를 더 가까이 두고 예수님 혼자서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깨어 좀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이러면서 그 제자 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고민하여, 옛날 성경에는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이 웬만하면 고민 안 하시는 분인데 풍랑이 일어나도 거기서 잠을 주무셨던 분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심한 고통을 안고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정신적인 고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고통 자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지금 이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적인 고통,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당하는 고통이 그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미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분량의 고통이 예수님을 향해서 압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시거든요. 아주 전무후무한 죽음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이거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도는 그러나 이것도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가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은 죽음의 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제가 좀 해석을 한다면 사형수가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와서 이제 정기 의자에 앉히려고 양손발을 교도관들이 딱 사형 집행관들이 끌고 가서 정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히는 상황, 포송줄로 묶인 채로 정기 의자에 탁 앉히고 이제 몇 초 후에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그 몸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이 바로 마치 죽음의 잔을 정기 의자에 앉아서 앉게 되는 고문을 미리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죽음의 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은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치러야 될 하나님의 사법적인 진노를 당신의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죽음의 잔을 자신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악과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다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 몸속으로 그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그 몸으로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과 기쁨과 또 말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주님이 나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거의 통신이 끊어져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단절되어가는, 마치 우리가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데 핸드폰이 아주 0.5 정도 남아있고 이 통화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배터리가 아웃되는, 그래서 더 이상 충전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열마하지보다는 마지막 통화를 하고 있는 심정과 같이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깊은 교제를 하시며 나누셨던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이 문제를 놓고 영혼의 흔들림이 오기 시작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영혼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5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 이 대화가 마지막 대화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부부가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것이 마지막 대화다고 생각하고 같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제해온 친구하고 이것이 마지막 이제 헤어짐의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깊으신 이 영적인 교제가 이제는 다 끊어져 가야 되는 것이, 단절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법적인 진노를 그분이 온통 다 받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의 상상도 못할 고통을 미리 당하시면서 내가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몫을 주님이 대신해서 받으시려고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은 죄와 형들별이 우리들의 몫이지 예수님의 몫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 몫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와 형벌을, 그 몫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우리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숱한 죄악들 중에서도
우리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그 습관적인 죄를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가 그 진노를 받겠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진노를 받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들의 공통적인 우리 내면의 모습을 제가 조금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순간순간 실수가 너무 많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죄 때문에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의 두려움보다도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진노와 고통은 이건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는 그냥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주님이 다 수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대신 담당하겠으니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려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범한 순간순간의 실수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을 엄청난 두려움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을 몫인 형벌과 고통과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의롭다함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는 본인에게 닥쳐올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해서 갈 때 예수님은 내가 그 고통을 담당하겠다고 나서신 것이지요. 가나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마리아가 드렸을 때 그의 말은 뭐랬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했던 그때는 죽으실 때가 아닌데 이제 그 내 때가 지금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는 내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죽음을 선택을 하셔야 될 기로에 오신 것이지요.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형벌에 끌려가시는 순간이었고, 가장 그런 위대한 행동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셨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쓴 잔,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은 나무의 열매 때문에 불순종했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버림을 받으시고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는 아담이 불순종했으므로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바로 생명을 주시고 바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될 사람인가? 혹시 내 생애를 온전히 다 바쳐서 충성한들, 도덕적으로 깨끗한들, 내 공로를 많이 쌓고 완벽한 의를 내가 갖춘다고 한들 내가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과연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 감당하지 못할 허물과 죄를 당신이 담당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부모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선택을 하신 것이지.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정직하셨냐면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을 놓고 예수님도 영적인 울림이 없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예수님의 모습,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죽음을 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하고 이걸 좀 옮길 수는 없느냐고 정직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였습니다. 왜 모범적인 기도냐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전혀 내 뜻대로는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모범적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가치도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할지도 모르는 나에게
또 돌아서면 배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